요즘 제가 숨고라는 앱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 주는 일들을 제가 시작했습니다. 영상 제작 의뢰서가 이렇게 제게 카톡으로 들어오면 견적서를 보내는데 5천 원을 제가 결제를 해야 돼요. 5천 원의 캐시를 지불하고 견적서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이 10명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10명이 보낸 그 견적서 중에서 이제 원하는 이 고수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할 거냐, 고용당할 거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되면 이제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견적서를 넣기만 하면 고객들이 저의 견적서와 함께 또 그동안 제가 작업했던 이 포트폴리오를 제가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저를 고용하는 거예요. 영상 작업을 해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이제 사실 몇 년 전부터 이걸 이 숨고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컨텐츠 제작 사업자가 있거든요. 이름에도 제가 사업자입니다. 간이 사업자인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자를 등록을 해놓고 그동안 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목회에 전념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한 지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 전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식 전 영상, 돌잔치 영상, 프로포즈 영상, 또 청년회의소 저녁식, 취임 영상, 학교 야구부 졸업 영상 이런 것들을 건당 100만 원씩 견적을 넣어서 저녁마다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대여섯 건씩 요청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골라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지방에 참석했는데 회원권 추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워낙 회원권 잘 안 돼. 지난 우리 야외비 때도 저는 하나도 안 됐잖아요. 저는 이 회원권 잘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주머니에다 이 번호를 놓고서 몇 번인지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번호를 보는데 제 번호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제 번호였어요. 그날 상품이 제주도 2박 3일 왕복 항공권과 호텔 숙박권이었습니다. 우와, 박수 받을 일이잖아요. 어제는 새마을금고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3번 새마을금고를 굉장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제가 VIP 고객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적금을 넣은 우수 고객 중에 11월 이벤트에 제가 당첨이 되어서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벤트가 뭐냐면 골드바 1kg 한 개였습니다. 현재 골드바 1kg 가격은 8,256만 7,870원입니다. 다들 입이 쩍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모르시는군요. 이게 골드바가 얼마인지를. 1kg, 이거 골드바 있잖아요. 무거운 거 1kg. 이 1kg가 현재 시가로 8,256만 7,870원이라고요. 이게 11월 이벤트로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여러분 며칠 사이에 저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일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좋은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인가요? 아니면 배가 좀 아프신가요?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잘 되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이었어도 감사하시겠죠? 표정들 굉장히 열받은 표정, 배 아픈 표정인데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다 꿈이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어제 토요일 쉬는 날인데 새마을금고에서 전화가 왜 옵니까? 여러분 참 순진해요. 참 목사의 말을 다 들어, 다 믿어. 어쩜 그렇게. 사실 전부 거짓말은 아니고요. 제가 실제로 이 사업자를 통해서 이거 계속 견적을 넣고 있습니다. 견적을 제가 수십 개를 넣었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몇 건의 이 건수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건당 100만 원짜리가 아니라 어떤 것은 봐서 그 사람에 따라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어떤 사람은 50만 원짜리 이렇게 제가 지금 견적을 넣어서 저녁마다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일 마치면은 저녁에 가가지고 밤마다 밤에 시간이 있잖아요. 밤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왕복권도 정말 됐었어요. 진짜 됐었습니다. 받아놓고 제가 책상 처리에 넣어놨습니다. 바빠가지고 1년 뒤에 쓰려고 봤더니 여기가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가 날아갔어요.
예, 골드바는 희망사항이에요. 이게 전부 거짓말은 아니야. 전부 거짓말은 아닙니다. 희망사항은 교회 대출 이자라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이게 희망사항이 제가 은행에 자꾸 들락날락 하고 있는데 전부 거짓말은 아니죠. 일부는 각색된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그잖아요.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생각지도 않은 그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굉장히 감사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 얘기만 들어도 막 박수를 쳐줘서 너무나 감사해.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진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한 일들이 겹겹이 일어나면 감사가 나오겠나요? 어떨 것 같아요? 감사가 나오기는커녕 정말 수습하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원망하고 낙담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다 못해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고난 없이 좋은 일만 가득하면 참 좋을 텐데 인생사가 다 그렇게만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 다 그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잊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매일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 사역마다 다 잘 되고 막 사회에 이 지역 주변에 이슈가 되어서 소문나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기보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가 이 땅에 50%가 넘습니다. 50% 넘어요. 그러니까 개인이든 교회든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몸에 밴 진정한 감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결단하고 훈련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앉아 계신 분도 계시죠? 혼자 앉아 계신 분은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제 옆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요. 어찌됐건 누군가가 예수님이 계시든 누군가가 옆에 있죠.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서로 앞뒤로 보면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은혜 주실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그죠?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은요, 교회를 좀 다녀본 사람들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기도 한 말씀입니다. 이 욥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욥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욥과 같은 상황이 늘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욥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반드시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전보다도 갑절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오늘도 감사하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욥은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일단 성경은요 욥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욥이 어떤 사람이야? 강서구에 살고 있는 방화동에 살고 있는 욥은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고 또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도 떠난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욥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욥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일까?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일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이 질문부터 우리는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자, 욥의 가족 상황을 소개하고 있죠. 욥은 7명의 아들과 그리고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동방의 으뜸가는 부자다라고 소개하면서, 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재산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소가 500쌍. 자, 겨리소라는 건 2마리가 한 쌍이거든요. 이 500쌍이니까 소가 몇 마리예요?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나 되었고 종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예요. 자,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이길래?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리수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자, 이것을 제가 어제 밤새도록 돈으로 환산해 봤어요. 할 일도 없겠다. 잠도 안 오겠다. 그래서 양 한 마리 가격이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7,000마리 하니까 10억 5천만 원이에요. 계산 안 해봐서 오늘 처음 들어보죠. 자, 낙타 한 마리가 지금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3,000마리니까 2,400억이에요. 자, 소는 한우 한 마리 기준으로 지난 8월 충남에서 6,224만 원에 팔렸습니다. 자, 6천만 원으로 계산하니까 600억이 나옵니다. 암나귀는요, 한 마리가 400만 원이라고 그래요. 500마리니까 20억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 합산을 해봤더니 와, 계산이 안 돼. 어느 정도 났냐? 3,030억 5천만 원. 이 정도는 다 가지고 있죠? 얼마라고요? 3,030억 5천만 원.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여러분? 3천억. 제가 또 심심해 이 돈을 저기 3번 새마을 금고 2.5 금리로 계산해 봤어요. 1년 넣어놨더니 1년 이자만 64억 950만 7,500원이었어요. 1년 이자만 64억. 와. 여러분 이 정도면 살만하죠? 아무 일 안 해도 돼요. 이자만 받아도 64억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정도는 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있죠? 그 이상도 있잖아요. 다 내놓으세요. 우리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할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계산을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욥은 그냥 단순히 욥은 부자였대. 그러니까 부자 뭐 좀 있나 보지. 이게 아니고 막연한 부자가 아니라 찐 부자라는 거예요. 찐 부자. 여러분 욥과 같은 부자가 우리 교회도 나올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많이 받았으니 마음껏 하나님의 일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은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앙도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부자가 신앙 좋기가 쉽지 않아요. 부자가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라는. 그런데 간혹 가다가 그런 신앙생활 잘하는 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돈 생겨 보세요. 돈을 따라갑니다. 돈 많으면요 교만해집니다. 돈 없는 사람들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돈 많아 보세요. 타락하기 쉽습니다. 왜?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돈을 가지면요 권력도 따라옵니다. 명예도 따라옵니다. 모든 게 다 따라오거든요. 이게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만몬사상 아닙니까? 돈신을 따를 거냐 하나님을 따를 거냐. 세상은 딱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를 거냐 돈을 따를 거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 그런데 욥은 얼마 되지 않는 돈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찐 부자였어요. 6천억. 주여 나에게도 주옵소서. 6천억만 준다면 가지고 주님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욥은요 그 돈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도 좋더라는 거예요. 믿음마저도. 자녀들 생일 잔치가 끝나면요 엊그저께 누가 생일했다고 했는데 애기? 이서 생일 잔치가 끝나면 혹시 이서가 모르고 범죄했을까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이서 엄마가 일어나가지고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자식들의 수대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식들의 수대로
10명의 자식이 있었다는 여부는요, 일일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정도로 신중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 자, 성경 읽어보세요. 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의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라도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욥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왜? 혹시 범죄했을까 봐.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 관리를 위해서 이 정도의 신중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곳에 있는 부모 세대들이요.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이런 비싼 학원비 대서 학원은 잘 보내고 원하는 것들 다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 교육은 시키지 않는 부모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 그런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아, 공부를 위하면 세상 성공을 위해서는 교회 안 가도 되네? 이게 학습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는 교회를 다니던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왜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자녀들을 위한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부모가 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 목숨 걸게 하지 않은 겁니다. 말씀에 목숨 걸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야, 학원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하지.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해. 2026년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유스분 캠프에 지금부터 날짜 빼놔. 그러니 목숨 걸고 캠프 참석해. 이게 신앙교육이라는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하나님 일에 힘써.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책임져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신앙교육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명이 뭡니까? 부모의 사명은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는 게 부모의 사명이에요. 이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아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게 누굽니까? 어른 세대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른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 집에 앉아 있을래나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에요.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 살아계시는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길 바라신다면 하나님 말씀 훈련부터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에 목숨 걸게 해야 됩니다. 예배와 말씀은 없고 세상의 것들로 가르치고 채우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가르친들 효도합니까, 자식이?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피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부모 세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예배 자리에, 말씀 자리에 앉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에 나와야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욥이 이와 같은 신중한 경건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보세요. 이와 같이 신중한 경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이 벌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해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왜 펼쳐지지? 신앙생활을 정말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잖아요. 못하고 나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심판받았는 것보다 하겠지만, 이 정도의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갑자기 예기치도 않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는데 욥이 신앙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그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욥에게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시고 그러면 그 자식들도 모든 재산 다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하면서 사탄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야, 그럴 일이 없을 거야. 하나님은요 사탄 앞에서도 욥을 칭찬합니다. 아니야, 욥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8절에 등장하는데요.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욥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이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께 뭐합니까?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 한번 해봐라. 대신 그의 생명만큼은 건들지 말라.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허락하심 따라 사탄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그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자식들마저도 10명의 자식을 한순간에 죽는다고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10명 중에 1명도 아니고 한순간에 10명의 자식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고난이 끝나기도 전에 겹겹이 고난이 계속 욥에게 몰아치더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도록. 이 고난의 얘기를 듣고 또 와서 주인님, 그 얘기 또 주인님 4번씩이나 오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재산이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하지만 자식은 어떻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10명의 자식이 다 죽은 거예요. 돈은 잃을 수 있지만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욥이 신앙생활을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욥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욥의 신앙생활을 시기한 사탄이 이 욥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든 거예요. 너의 신앙이 정말 바른 신앙이냐? 하면서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생활하고 전도생활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거, 그거 짜증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다 빼앗아갈 수 있어요. 다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시험을 사탄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고 누가 했어요? 사탄이 한 거예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우연히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 생활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회개합니다.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욥의 신앙. 1장 20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욥은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보세요. 내 삶에 예기치 않은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겸손히 엎드리는 회개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이성과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일들을 다 그르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욥은 어땠습니까? 늘 뭐예요? 신중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막 흥분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신중하자.
우리 신현이의 이름을 바꿔줘야겠어. 신중함으로. 요즘 결혼한 이후로 신중하지 않는 것 같아. 신중함. 신중해야 돼요. 매사에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욥은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뒷수습 먼저 하려고 하죠. 여러분 뒷수습이 먼저가 아니라 원인 규명이 먼저가 아니라 뭐 하고 있어요? 회개가 먼저예요. 혹시 내가 범죄했을까? 혹시 내가 교만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신중함이에요. 신중함.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쳤던 전 대통령이 있었죠. 여러분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라고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누가 먼저라고요? 하나님이 먼저다. 시작.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선순위죠. 이게 신중함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돼요. 욥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내 마음에서 자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21절이죠. 욥이 이렇게 말하기를 다 같이 한번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 아멘. 여러분 욥의 이 신중한 믿음은요 그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내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빈손으로 태어났는데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공수래 공수거라. 그죠? 공수래 공수거라. 그렇게 말하면서 주신 분도 누구고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은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 가져간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가져간 게 아니고. 물론 그 상황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게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져간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 이게 찐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이라 라고 고백해요. 내가 할 건 뭐밖에 없다?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찬양, 감사의 찬양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지금의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찬양의 다른 말이 뭡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되지 않으면요 절대 찬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 감사의 고백,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찬양이 나오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서는요 절대 할 수 없는 게 바로 찬양과 감사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원망하지도 않고 또 불평하지도 않았던 게 바로 욥의 신앙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2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이 욥과 같은 신앙, 욥과 같은 믿음,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이 있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탄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욥기 2장으로 나가보세요. 욥기 2장에 왔더니 이제는 욥의 몸에 악창이 나고 기와장으로 온몸을 벅벅 긁어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 자식을 재산을 다 몰수하고 다 빼앗아가면 원망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더 하나님을 찬양하네. 야,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성도들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는데 오히려 더 찬양하네, 더 감사하네, 더 예배하네, 더 전도하네. 그러니까 누가 짜증나요? 사탄 새끼가 짜증나는 거예요. 이 새끼가 말이야. 사탄이 짜증나. 그래서 뭡니까? 2장에 와가지고는요 더 큰 시험. 이제는 그 몸을 치는 거예요. 생명만큼은 걷어가지 마라. 이제는 자기 몸에 악창이 나와서 너무 가려서 막 기아처럼 막 이런 걸 막 피가 나도록 막 긁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곁에 있는 아내마저도 남편을 위로하기는커녕
당신이 믿고 당신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 실컷 여기 나고 죽으셔, 여기 나고 죽으셔. 이런 마누라가 어디 있어요 대체. 위로해 주기는커녕 그렇게 맨날 1시간 반 2시간씩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교회 다니더니 잘 됐네, 잘 됐어. 그 하나님 실컷 예배나, 그래 당신 소원대로 예배 나가 죽어버려라. 이런 마누라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마누라가 되어서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아이고, 참. 욥의 아내는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은 상황 같은 현실인데 욥의 마누라는 무너졌습니다. 욥은요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겁니다. 여러분, 한 이불 속에 살면서도 동상이몽이에요. 그죠? 생각이 달라, 믿음이 달라. 한 교회를 다녀도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같은 교인인데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은요 하나이잖아요. 하나의 상황은 똑같아요. 뭐 달라요? 저쪽과 여기가 달라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런데 상황은 같은데 생각이 달라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욥의 가정에, 교회 안에도요 이 욥 같은 사람이 있고 욥의 아내와 같은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가정에도, 나라에도, 교회에도 어떻습니까?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당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여당이요 야당이요? 우리는 천당이요. 우리의 소망은 천당이요. 우리는 예배당으로 하나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여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말로 죄를 짓지 말고, 왜 당신 그렇게 어리석게 말로 범죄합니까? 말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시다. 이게 욥의 신앙 아닙니까? 왜요? 사탄이 여러분의 입술을 보고 있어요. 뭐라고 씨부렁대는지, 뭐라고 씨부라 씹는지 푸는 거야.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의심이 나올까? 아니면 저 입에서 감사가 찬양이 나올까? 여러분의 입술을 사탄이 보고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입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채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가 여러분의 인격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열었다 뭐가 나와야 돼요? 감사. 뭐가 나오자고요? 감사. 여러분, 이 욥 한 사람의 이야기, 욥 한 사람의 이야기를 42장에 걸쳐서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성경 어디에도 한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많은 성경을 할애해서 쓴 적이 없어요. 욥의 이야기를 42장에 걸쳐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욥과 같은 고난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났는지를 보고 우리도 원망하지 말고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말고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서예요. 욥기서. 그래서 욥기서 결론과 같이 4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욥의 고백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해요. 아멘.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도 없었는데 내가 함부로 말을 짓거렸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반드시 역전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욥기서의 결론이에요. 결론. 이 수많은 고난 언제 끝날지 몰라. 그죠? 여러분 고난 한가운데 있어 보세요.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지금도 교회가 일어나고 이 모든 전쟁의 상황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 오늘도 아침에 들어오면서 심한 욕짓거리를 듣고 들어오신 분이 있다고 제가 또 국정원을 통해 들었어요. 그냥 마음이 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이런 말을 들어. 언제 빨리 끝났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내하며 삽시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그게 언제 끝나요? 몰라. 맨들 알겠느냐? 맨들 알겠느냐?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 주님의 뜻대로. 그래서 욥기 42장 10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아멘. 욥의 말년에 더 안 된 게 아니라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말년에 더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2,000원? 6,000원? 네. 12,000원? 아, 배나 되니까? 역시 지혜로우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계산 안 해봤어요. 오늘 집에 가서 심심하신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만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시라고. 여러분, 감사가 인격이 되는 삶이 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산을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가졌던 것보다도 정말 배나 여러분 더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회복을 뛰어넘는, 아니 회복시켜 주세요 이 차원이 아니라 회복을 뛰어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다? 감사에 있었다. 어디에 있었다? 감사에 있었다. 우리가 지금 21일간의 감사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감사는 감사 대행진. 여러분 추수감사절 하면 우리는 1년에 뭐 하루 있는 그 추수감사절 그날만 그 1일 행사로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1일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65 감사하자라는 거, 365일 감사가 삶이 되는 추수감사절, 최고의 추수감사 헌시축제 주일을 드리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가 끝나면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야 이거야. 자, 수감자 했습니까? 언제요? 11월 16일입니다. 이때가 365일을 마치는 추수감사 대헌신축제 주일 예배가 될 거예요. 자,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17일부터 다시 뭐 하는 거예요? 365 감사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년 2026년도 추수감사절까지. 이게 365 감사예요. 매일 하루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추수 전도잖아요. 영혼 추수.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주셨던 그 물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시간과 몸으로 드리는 이 추수 감사 절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생각할 때 감사,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1,000원도 안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봉투에다가 1,000원 이거 안 될까요? 말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나 본데? 안 돼요? 너무 적어서 그래요? 너무 적어서? 적다라고 생각하죠.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 1,000원. 커피값도 1,500원이에요. 세상에 1,500원. 아이스
제일 싼 게 1,000원. 그것도 우리는 수시로 사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원도 안 될까요? 너무 싸서? 너무 적어서? 그래, 어떤 사람은 10,000원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10만 원 감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 감사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 이게 쌓여서 365 감사가 되는 거예요. 365 감사. 무슨 말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감사, 아유 추수감사하시니까 감사해요, 요런 수준의 감사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감사. 이게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짜 진심으로 나오는 그 감사.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지 않으실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런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라 연례 행사 치르듯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추수감사하지 않습니까?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내 시간을 다하고 재능을 다하는 이 추수감사 헌신 축제 주일 예배를 준비한다면 욥과 같은 새로운 역사도 여러분 우리가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매년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365 감사합시다. 365 매일 하루 감사, 매일 하루 감사.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리고 집중적으로 21일간은 더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21일간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심을 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맙시다.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희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감사를 멈추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내 마음을 짓눌러도 여러분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치 말라. 너의 입을 사탄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감사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멈추지 맙시다. 예배를 멈추지 마세요. 성도를 멈추지 마세요. 감사를 멈추지 마세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안고 지켜보. 우리 모두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회개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너 감사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겸손하게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달라고 감사가 넘치도록 다같이 주여 한 몸에서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삶이 되고 감사가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심의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용서 모든 것이 은혜 요소.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고백하며 예배함으로 나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여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더한 복을 내려주심에 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수감사 예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축제 절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유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